앞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그 지파별로 진영별로 계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어떻게 진을 치고 또 생활해야 하는지 그리고 행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전적인 준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준비가 끝난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향해 출발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항을 지금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 지시사항이 무엇인지, 무엇을 요구하였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한 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나병한 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그리고 죽은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는 남녀를 막론하고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진영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진영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진을 칠 때도 그리고 행진을 할 때에도 그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물도 음식도 길도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애굽을 나온 것이지 아직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문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의 삶은 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오라 하시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선악간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럼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나의 중보자,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을지라도 하나님만은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있다면 그래서 성공한 인생, 모든 것을 다 가진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인생,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나병한 자와 피해 유출이 있는 자, 그리고 죽은 시체를 접촉한 자를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에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누구는 병에 걸리고 싶어서 병에 걸리나요? 나병 환자, 유출이 있는 자는 병에 걸린 것도 힘들고 서러운데 왜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합니까?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 맞는지 의심이 들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약에 그 십자가가 없다면, 그 십자가에 하나님이 없다면 구약의 하나님은 도통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 목적을, 그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통해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그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하는 줄 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곧 나를 증언한다고,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에요. 죄인인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곧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그 죽음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편지예요. 계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이러한 분명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속사로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성공과 행복을 목적에 두고 읽게 되면 딴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병 환자, 유출이 있는 자, 그리고 시체에 접촉한 자를 진영에서 내보내라는 말씀도 역시 우리가 구속사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병, 피를 흘리는 유출, 그리고 죽음은 모두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모두 우리의 죄의 결과들이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나병에 걸리고 또 피를 흘리는 유출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 유출병자, 그리고 죽음에 접촉한 자를 진영에서 내보내라는 말씀은 너희 죄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너희 죄를 내보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조건입니다. 너희 죄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만 거룩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전체가 거룩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함께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의 문제는 특정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같은 사역자들만 거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이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시 나병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치료되지 않는 유출병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나 죽음을 접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각종 죄로 오염되어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봐야 되겠죠. 나병이 무엇일까요? 나병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대해서 완전히 마비된 상태예요. 그래서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상태를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고 말씀하기까지 해요. 심각한 거죠. 화인 맞아서 무감각해진 거예요.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상대방 탓, 내 탓, 남 탓만 하는 것입니다. 내 죄는 안 보이니까. 그래서 때로는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 죄는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영적 나병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레파토리는 그래 내가 잘못했다고 치자. 그러나 너는 어떠냐? 너도 잘못하지 않았냐? 이것이 우리의 레파토리예요. 이건 역시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재판장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는 죄인 피고인들이에요. 죄인이 하나님의 자리에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선악과를 범하는 죄라는 거예요. 결국 상대방의 죄는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죄는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정말 그 상대방의 죄가 보인다면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실상은 내 코가 석자예요. 내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반대로 나병에서 치유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내 죄를 그래서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처럼 거룩한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십니까? 다른 사람의 죄만 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죄를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입니까? 유출병은 몸에서 피나 액체가 흘러나오는 병이에요. 곧 피는 생명입니다. 따라서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생명을 잃는다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피를 흘리나요? 혹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혈기와 분노를 쏟아내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혈기와 분노는 쏟아내지 않지만 속으로 상대방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두가 피를 철철 흘리는 혈루증이에요. 혈루증. 유출의 병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죽이든지 나를 죽이든지 피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혈기와 분노를 부리는 자, 그리고 상대방을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혈기와 분노, 미움과 증오는 그래서 피를 흘리는 것들은 살인죄이기 때문에 미움과 증오는 피를 흘리는 살인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십니까? 그래서 혈기와 분노를 부리고 또 마음대로 원망하고 미워하며 살인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상태를 방치해 둔다면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먼저는 육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죽음은 말 그대로 모든 죄의 최종적인 결과예요. 결국 죽음을 만진 사람들을 내보내라는 말씀은 영적 죽음에 이르는 모든 죄를 멀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죄에서 멀리해야 합니까? 음란, 탐심, 우상숭배, 향락, 방탕입니까? 왜 우리 인생이 고난이고 고생일까요? 왜 내 뜻대로 안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능력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부모나 자녀, 배우자나 직장 동료처럼 상대방의 문제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능력의 문제라고 해요. 노력의 문제, 환경의 문제, 상대방의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환경 탓, 사람 탓을 하겠습니까?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평안, 기쁨이 없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이나 성공처럼 이 세상의 형식적인 행복의 조건들을 찾아서 집착하는 거예요. 그 안에 해결되지 않은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은 그 안에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으면 족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리 쭉 펴고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적인 평안과 기쁨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충만히 거하실수록 그래서 너희를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항상 우리가 유지해야 할 우리의 심령의 상태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에 우리가 자족하고 평안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환경의 문제 같지만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거룩할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 평안의 근거가 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의 죄악들을 내 마음의 진영에서 내보내야 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결되지 않은 죄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결되지 않은 죄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1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죄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범하는 죄에 대한 처리 방법, 속죄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에 보면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범하는 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불순종의 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죄예요. 그 죄를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나병 환자, 유출이 있는 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한 거예요. 두 명령 모두 너희 가운데 있는 죄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죄를 제거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속죄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레위기에서 살펴본 말씀과 지금 같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먼저 그 죄를 자복하라고 하십니다. 결국 내 죄를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그 죄의 값을 온전히 갚아야 합니다.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상대방이 죽어서 갚을 수가 없다면 가까운 친척에게 갚아야 합니다. 만약 친척도 없다면 그 죄의 값을 반드시 여호와께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호와께 드릴 수가 있을까요? 제사장에게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바의 핵심은 반드시 그 죄의 값을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는 그냥 어물쩡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는 감정적인 뉘우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내가 상대방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순양으로 그 피를 흘려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도 그 죄의 값을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이유예요. 우리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우리 죄의 값을 갚아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내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의 시작이에요. 그렇다고 회개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상대방에게 끼친 피해를 회복시켜 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최종적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 언약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가운데에서 죄를 없애는 회개의 과정, 속죄의 과정은 실제적이에요. 상대방에게 끼친 상처와 손해를 배상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곧 사랑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생각처럼 나는 회개했다고 일방적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관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반대도 동일하게 성립이 돼요. 사랑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도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거나 또는 다툼으로 인해서 그 사이가 좋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대요.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나가라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가는 헛된, 무가치한, 쓸모없는 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놈, 미련한 놈이라는 가벼운 욕설만 해도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얼마나 이런 말들을 쉽게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렇게 화내고 그렇게 쉽게 내던지는 그 욕설로 너희가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제사를 드리려다가 혹시나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라는 것이 생각났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대한 범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피해와 상처를 주고 나만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 상대방에 대한 상처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그 관계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인관계가 이렇게 중요해요. 대인관계가 좋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게 누구든지 다른 사람과 화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도 화목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회복해야 할 관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회복해야 할 관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의 죄를 없애는 방법은 진실한 회개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실한 회개, 실제적인 회개, 내 삶을 돌이키는 회개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물론 억지로 할 수는 없어요.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하죠. 내 죄를 보는 회개가 그럼에도 쉽지가 않습니다. 신약에 보면 수많은 질병 걸린 사람들이 치유받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나병 자, 귀신 들린 자가 치유받았어요. 맹인, 말 못하는 자, 안전뱅이, 중풍병자, 유출병 환자,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다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모든 질병은 죄의 결과예요. 그런데 그 죄들이 치유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언제 치유함을 받았을까요?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들 모두는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질병이든지 죄든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가 근본적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 주님, 우리 구주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코 내 힘으로는 나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치유할 수가 없어요. 내 죄가 인정되지 않습니까? 왜 다른 사람의 죄만 보입니까? 왜 시도 때도 없이 혈기 분노가 올라옵니까? 내 안에 있는 죄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의 치료자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치유하실 수가 있는 유일한 분이시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만 내 죄를 깨달을 수가 있고요. 또 그 말씀 안에서만 치유함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결국 말씀 없이는 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변하지 않을까요? 왜 내 죄가 그대로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나는 매일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데 왜 나는 변하지 않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구속사의 말씀, 십자가 복음의 관점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나 중심성이라는 기복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구속사로 기록해 놓으셨는데 계속해서 기복의 관점으로 보려고 하니 내 죄가 치유함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무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피를 철철 흘리며 고통을 당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 혈루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안 해본 것이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허사였습니다.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모두 탕진했지만 혈루병을 치유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절망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 여인에게 작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나을 수 있겠다라는 작은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여인은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수많은 군중 속에서 예수께 나아가 그 옷가에 손을 대었고 그 즉시로 모든 혈루의 근원이 치유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그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세상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의 근원, 혈루의 근원이 치유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치료자 대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너의 마음이 쉼을 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서의 쉼은 육체적인 쉼이 아니라 우리 영혼, 마음의 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수고합니까? 왜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합니까?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죄의 짐 아래에서 신음하며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죄의 짐을 벗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죠. 이것이 우리 인생에 피할 수 없는 결말이에요. 이제는 그 죄의 짐, 수고의 짐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핵심은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것입니다. 혈기 분노는 우리의 성품이 아니에요. 죄예요. 따라서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예수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우리가 배우고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기 분노, 미워하는 죄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결코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지옥이에요, 지옥. 혈기와 분노를 가지고는 결코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혈기, 분노, 그 미움이 치유된 사람들, 그래서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된 사람들은 그 마음이 쉼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얻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메워주신 멍에, 그 쉬운 멍에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의 십자가예요. 사랑 때문에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여러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쉬웠을 것 같아요? 육적으로는 힘들었겠죠. 육적으로는. 그러나 그 심령만큼은 기쁨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가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죽음보다 강해요. 사랑은 죽음을 이기는 힘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안에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십자가를 질 때 당신의 자녀들이 살아난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난다라는 걸 주님이 아셨어요. 자신이 십자가를 질 때. 그래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왜 작은 십자가도 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가 죄의 짐을 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의 짐을 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기적인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죄의 짐을 내려놓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쉼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영혼 구원을 위한 손과 발이 가는 수고의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내 죄를 보는 게 중요해요. 내 죄를 보는 그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모든 가족, 공동체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5월, 6월 큐티인 책자 앞부분을 보니까 한 장로님과 권사님 가정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내는 돈을 벌려고 다단계에 빠져 있고 남편은 그 틈에 바람을 피웁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어떻겠습니까? 큰아들은 고2 때 자퇴한 후에 7년 동안이나 방에 틀어박혀서 게임 중독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 역시 비행 청소년이 되었답니다. 이런 가정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서로 내 탓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에게 내 죄를 보는 회개의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아내분은 남편의 외도 사건이라는 고난을 통해 구속사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는 그곳에서 남편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은 자신의 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돈을 우상 삼아 아내, 엄마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죄를 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자복할 때마다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런 시간들이 쌓이니 자신 안에 있던 결핍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그러므로 자존감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 결과 과거에는 상대방의 죄만 보았는데 이제는 구원받지 못한 남편에 대한 애통함이 생겼다고 합니다. 기도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참을 수가 없었던 남편의 혈기를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질서 순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공동체의 권면대로 남편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학교 상담 내용과 선생님의 피드백도 남편에게 다 얘기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먼저 질서에 순종하자 남편 역시 예수님께 순종했다고 합니다. 남편 역시 아내의 수고로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날 남편은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다가 부부관계가 무너지고 그리고 두 자녀들이 무너진 것이 자신의 죄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후로 남편은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이 외도한 죄를 눈물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진정한 회개는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를 준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당한 상처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어떻게 반응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내 죄를 보면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 죄를 보고 살아난 남편은 어두운 방에서 은둔 생활을 하는 큰아들의 건강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방 청소를 해주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적용으로 무릎 꿇고 발목 위까지 쌓인 쓰레기를 치우고 애벌레를 잡았다고 합니다. 물론 아들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남편은 아들의 더럽고 악취나는 방이 마치 자신 속에 있는 죄악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런 수고를 통해 7년 동안이나 은둔형 외톨이로 지낸 큰아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변화된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보던 작은 아들 역시 주님 앞으로 나아왔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자기 죄를 보기 시작하면 가족들이 살아납니다. 내가 사니까 남편이 살아나고요. 또 남편이 살아나니까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결국 그 누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중요해요. 나 한 사람, 별것 아닌 게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내 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먼저예요. 내가 살아야 가족들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고기가 있어도 죽은 고기는, 썩은 고기는 먹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살아있는 고기는 생명력이 있어요. 힘차게 물을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서 알을 낳고 수많은 생명을 낳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설픈 크리스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생명이 있는 것, 살아있는 크리스찬이 중요합니다. 내 죄를 보는, 회개하는 한 명의 크리스찬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또 가족들이 피를 흘리는 이유는 내 죄 때문이에요. 내 죄를 보는 회개가 없기 때문이에요. 나의 완고함, 나의 교만, 나의 이기심 때문에 다른 가족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변하기를 우리가 바라면 안 돼요. 내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도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믿은 내가, 먼저 믿음이 있는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상대방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내 육적인 행복을 위한 이기적인 사랑인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한 상대방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진정한 사랑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정답은 십자가에 있어요. 십자가.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 무엇이든 이해가 안 될 때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 내가 감당해야 할 사랑의 수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 내가 감당해야 할 사랑의 수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죄악된 이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우리가 거룩할 때만 진정한 행복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죄를 보는 구속사의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내 죄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 임재의 정도가 바로 내 거룩과 구원의 정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죄사함의 기쁨, 구원의 기쁨, 평안을 얻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 그 따뜻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런 천국의 실제가 없다면 뭔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우리 죄의 문제인지 아니면 믿음의 문제인지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의 거룩과 구원의 실제이기 때문입니다.